성령 주일에 주님 앞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과 성령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성령님께서 교회 가운데 강림하신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교회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봉사하고 함께 음식을 먹으며 교제하는데, 이 땅에 존재하는 수많은 이 교회들이 맨 처음 어떻게 출발했는지 그 기원이 궁금하지 않습니까? 맨 처음 교회, 그 교회를 땅에 세우려고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기초적인 준비를 다 하신 분이 누구냐? 그분은 바로 누굴까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교회를 땅에 세우려고 설계하시고 계획하시고 교회가 세워지도록 준비하신 그분이 바로 누구라고요? 예수님. 그래서 교회라는 말이 제일 먼저 성경에 등장하는 데가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제일 먼저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을 해요. 어떤 상황이냐 하면은 베드로가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 물으셨을 때에 베드로가 저요 하고 손들어서 하는 고백이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다시 말하면 구원자, 메시아, 우리의 구세주시다.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 고백을 이제 신앙의 고백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이 고백이 반석이 되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때 하신 그 말씀 속에 나오는 교회, 이게 바로 성경에 처음 언급되는 교회라는 단어가 여기서 언급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교회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교인이다, 내가 만약에 그리스도인이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 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그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교인이고 그리스도인이고 신자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시다, 나의 구원자시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고백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의 핵심이에요. 교회의 교회의 중심입니다. 이것이 빠진 교회는 교회가 아닌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피를 흘리셔 죽으셨고 무덤에 묻혀서 장사되신 후에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그리고 무덤에서 부활하셔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망에서 구원하신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셔서 내 죄가 용서받았다, 내 죄가 사해졌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게 드리워졌던 죽음의 권세, 사망의 권세는 이제 다 끊어졌다. 나에게는 주님이 주시는 새 부활의 새 생명이 나에게 주어져 있다. 이걸 믿는 것이 바로 이 땅의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없으면 그건 교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신구약
66권의 모든 성경이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 믿으면 죄 용서받고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다. 그 고백인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서 하나님 믿는다, 예수님 믿는다, 성령님 믿는다 그렇게 하면서 나중에 가서 다른 말하는 그런 이단 사이비를 여러분 조심해야 됩니다. 그들도 다 표면적으로는 너희들 뭐 믿냐면 우리 하나님 믿어요, 우리 예수님 믿어요, 우리 성령님 믿어요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깊이 들어가 보면 마지막에 가서는 이만희가 성령님이다, 문선명이 하나님이다, 정명석이가 주님이다, 장길자가 하나님이다, 김기순이 하나님이다, 박명호가 하나님이다, 이분이 우리의 선생님이다 이렇게 말하는 인간들, 처음에는 예수님으로 시작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분이 바로 사람인 우리 눈에 보이는 이분이다 라고 말하는 거. 다 여러분 이단이고 사이비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셔야 됩니다. 진짜 교회, 성경이 말한 참 교회는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이 세상이 끝나는 그날까지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시다, 예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교회, 그 교회만이 참된 교회라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중심이시고 교회의 코, 교회의 핵심이고 교회의 시작과 끝이 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십니다. 이렇게 교회는 인간이 계획한 게 아니에요. 인간이 설계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인간이 준비한 게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님이 설계하시고 예수님이 계획하시고 예수님이 모든 준비를 다 해놓으신 그러한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하고 예수님이 머리이신 교회입니다. 그럼 예수님 다음에 예수님 부활하고 성천하신 다음에 예수님 성천하신 이후에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인가? 교회 가운데에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인가? 그분이 누굴까요? 그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오늘 우리가 지키는 성령 강림 주일, 바로 2000년 전 오늘 이날에 예루살렘 처음 교회에, 처음 세워진 교회, 그 교회에 임하셨던, 찾아오셨던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이제 예수님 대신해서 교회가 움직이도록, 교회를 강하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용기를 주시고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는 분, 능력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교회를 설계하시고 또 준비하셔서 교회를 세우셨다면 그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 선교하도록, 전도하도록, 교회를 개척하도록 그렇게 그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누구다? 성령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잘 정리하시고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께서 교회가 복음을 전하도록, 나가서 전도하도록, 선교하도록, 그리고 그 능력을,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뭘 주셔요? 은사를 주시고, 뭘 주셔요? 능력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여러 가지 많은 기사와 표적들을 나타낼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처음 교회 하나밖에 없었던 그 교회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넘어서 온 유대로 퍼져나가게 된 것, 사마리아 땅으로 퍼져나가게 된 것,
그리고 그 주변에 유럽과 아시아와 아프리카와 남미와 그리고 마지막에 참 그 극동아시아인 지구 반대편에 있는 여기 우리 한국에까지 이 시골 안동까지 복음이 오도록 그렇게 역사하시고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누구다? 바로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역사는 누구의 역사다? 성령님의 역사이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예수님이시고 이 교회를 움직이시는 분은 확장시키시는 분은 선교하고 전도하게 하시는 분은 능력을 행하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님과 뗄래야 뗄 수 없고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 없습니다. 그 성령님이 왜 그렇게 이 세상 곳곳에 5대양 6대주에 다 교회를 확장시키시고 교회를 세우는 것일까요?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도록, 모든 사람이 다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하나님 백성 되도록 주님은 우리를 이 세상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교회가 이곳에 세워지고 또 지금까지 온 것은 성령님의 은혜다,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교회와 무슨 상관이 있는가? 성령님은 어떤 분인가? 성령님은 교회에서 어떤 존재이고 어떤 역할을 하시는 분인가? 그걸 알려면 뭘 봐야 돼요? 사도행전을 봐야 됩니다. 교회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등장하는 책 가운데 하나가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교회와 성령님과 무슨 관계가 있는가? 성령님이 교회에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그걸 알려면 사도행전 보면 됩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구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외국말 못하던 그 사도들이 막 방언을 말하면서 외국말을 막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막 능력을 막 행해요. 예수님이 행하시던 능력을 제자들도 막 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던 그 사람을 일으키고 걷게 하고 뛰게 하고 앞을 못 보던 사람을 보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에게 예수님으로 명하니까 귀신이 떠나가고 사람이 회복되고 그런 생명의 역사들이, 구원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강팍하던 자들이 복음을 듣고 그 마음을 돌이켜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무릎 꿇는 그런 놀라운 이적과 기사와 표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누구의 역사인가? 누가 하신 일인가? 바로 성령님이 하신 일이다. 성령님이 감동하시고 역사하니까 예루살렘에만 머물던 그 교회가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고 성령님이 막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 보게 하시니까 계시를 보여주니까 에티오피아 내시가 저기 있으니까 그쪽으로 가라. 그래가지고 또 가서 그 에티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성령님께서 역사하니까 핍박자 사울이 그 주님을 만나가지고 세례받고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지고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본문의 말씀은 베드로가 로마 백부장, 로마 군인이죠. 백부장 고넬료의 가정에 가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들은 베드로 사도를 불러서 복음을 들었던 이 고넬료 백부장과 그와 함께 있던 집안 사람들, 그의 부하들이 성령 받은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참 전에, 몇 주 전에 이 본문을 우리가 앞에 본문을 보지 않았습니까? 이 고넬료는 베드로라는 사람을 몰랐던 사람이에요. 베드로가 누군지도 몰랐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구제하기를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힘쓰는 그런 경건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선한 행실과 그러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을 귀하게 보셔서 어느 날 천사를 이 고넬료에게 보내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얘야, 저 해변가 요빠, 그 해안 도시 요빠에 베드로라고 하는 아이의 종이 있다.
사람을 보내가지고 그 베드로가 지금 해변가에 무두장이 가죽 공예를 하고 있는 그 무두장이 그 집에 지금 머물고 있는데 거기 가서 베드로를 찾아서 데려와서 베드로로부터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천사가 그렇게 고넬료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부하들을 보내가지고 그 멀리 떨어져 있는 그 80km 넘게 떨어져 있는 그곳으로 이제 가서 베드로를 찾아가지고 우리 고넬료 백부장님이 우리 베드로님을 좀 이렇게 뵙기를 원합니다. 함께 좀 가주십시오. 그리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 베드로도 그 시간에 기도하고 있는 시간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이상한 보자기에 먹지 못할 부정한 음식들, 부정한 짐승들 담아가지고 내려보내서 이것을 잡아먹으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 베드로, 난 유대인이라서 나는 율법을 지켜온 사람으로서 나는 이런 거 부정한 거 더러운 거 나는 먹지 않았습니다. 나는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시험하지 마세요. 그러면서 자꾸 안 먹겠다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먹으라고 하는 것, 내가 정하다고 말하는 것,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네가 왜 부정하다고 하느냐? 먹어라, 먹어도 괜찮다. 그렇게 이상한, 내가 이런 환상을 본 적이 없는데, 그런데 그 순간에 마치 그 환상이 다 이제 3번이나 반복된 환상이 끝났는데 마침 사람이 자기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고넬료가 보낸 사람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만나보니까 이 이방인 고넬료, 유대인은 이방인을 싫어하거든요. 부정한 사람들, 더러운 사람들, 죄인들 이래가지고는 만나지 않고 상종하지 않고 함께 밥도 안 먹는데 함께 불러서 밥도 같이 먹고 함께 이야기도 나누고 교제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정한 짐승들을 보자기에 담아서 주시면서 자꾸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시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그곳으로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따라가라고 성령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시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 가서 지금 드디어 그 가이사랴 멀리 떨어져 있는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그 고넬료에게 와서 로마 군인에게 지금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어떤 말씀을 전합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지만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달리셨다. 그분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그분에게 이 세상의 모든 심판을 다 맡기셨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고 영생을 얻는다. 그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이 고넬료와 그와 함께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서 베드로를 모시게 되었으니까 이 위대한 사도, 가장 유명한 사도를 모시게 되었으니까 얼마나 사모했겠어요. 얼마나 베드로를 기다려야겠습니까? 그러니까 귀담아 듣는 거예요. 경청하는 거예요. 말씀을 달게 듣는 거예요. 그 가운데 성령께서 강하게 그들 가운데 오신 거예요. 성령님이 유대인들에게만 부어주셨는데, 유대인들에게만 임하셨는데, 이 순간에는 전혀 하나님 백성 아닌 이방인으로, 죄인으로 알고 있던 할례받지 못한 그 부정한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베드로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의 복음을 주시는데 하나님은 이 이방인들에게도 할례받지 않은 이 부정한 인간들에게도 하나님이 이 거룩한 성령을 부어주신단 말인가? 그러면서 이 베드로의 생각이 열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만 예수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이 멸망받아 마땅한 이방인도 하나님은 이제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이들 가운데 임하는 걸 보니까 어떻게 이들이 하나님 백성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그러면서 세례를 주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이방인 고넬료가 세례받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이요, 유대인들만 가지고 있던 이 복음, 유대인들만 누리던 그 하나님의 혜택이요, 이제 유대인 아닌 모든 이방인들에게, 그 사람이 아시아인이 되었던, 유럽인이 되었던, 아프리카 흑인들이 되었던 그 누구라도 다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성령 받는 사람이라면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전에도 사실 유대인 아닌 사람이, 이방인 중에 예수 믿고 세례받은 사람이 있긴 있었습니다. 누구였죠? 에티오피아 내시,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 사람, 그 왕의 그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사실 먼저 세례를 받았어요. 근데 그거는 본격적으로 하나님이 이방인을 향해서 구원을 베푸신다는 그런 징조로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냥 예외, 저 사람 예외다, 특별 케이스다, 그렇게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하고 가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이방인의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건 예고편이라고 한다면 이 고넬료와 그의 가정 사람, 집안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고 그들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세례를 베푼 이 사건은 이제는 예고편이 아니라 본편이 된 거예요. 예. 정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이 유대인들에게만 다 갇혀가지고, 이 유대인들만 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예배하던 이 하나님의 축복이요, 유대인이라고 하는 댐에 딱 갇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강물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바운드리에 딱 갇혀가지고 찰랑찰랑 거기에만 가득 차 있었는데, 이 고넬료의 가정이 성령을 받으면서 이 마치 댐에 물이 수문을 열어서 그 강물을 쫙, 밑에 물이 필요한, 그 메말라서 모내기를 해야 되는데 물이 필요한 그런 논과 밭으로 물을 쫙 쏟아내서 흘러가게 하는 것처럼, 이 고넬료의 이 가정에서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던 이 복음, 유대인에게만 갇혀있던 하나님의 축복이 이방인을 향해서 확 쏟아져 나가기 시작하는 그 출발점이 된 거예요. 놀라운 사건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가 안동에서도, 우리 안동에 전혀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아닌데, 우리는 그냥 한민족이라고 5,000년 동안 우리 한민족의 뿌리를 하면서 당군이 우리의 뭐 신이다, 우리는 당군의 후손이다, 그렇게 했던, 그야말로 뭐 아프면 무당 불러 굿하고 점치고 부적 쓰고 이러면서 미개하게 귀신의 종로로 타면서 귀신 섬기면서 살아가던, 그러한 가난을 벗어나지 못하고 무지하게 살아가던 우리 민족에까지 이 복음이 확 들어와서 우리나라를 뒤집어 놓은, 우리나라를 완전히 새로운 나라로, 축복의 나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출발점이 바로 이 고넬료 가정이 성령 받고 예수 믿고 세례받은 이 사건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이 교회사적으로 이 사건이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있게 된 그 첫 출발의 물꼬를 튼 이 사건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교회는 성령의 역사다. 교회의 역사는 성령의 역사다. 교회를 움직이고 교회가 복음을 전하게 하고 교회가 순교하게 하고 생명을 살리고 구원하는 그 모든 배후에는 누가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계신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믿음을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내가 예수 믿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분, 성령님의 역사다라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로서, 예수님이 세우신 교회로서 참다운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역사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운행이 있어야 된다. 성령님의 다스림이 있어야 된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럴 때에 우리 교회가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진짜 교회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많은 교회 십자가에 있다고 다 참된 교회가 아니에요. 예.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고 성령님을 사모하는 교회, 그 교회가 진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 교회를 주님이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 교회에 하나님의 주님의 놀라운 평화가 임하는 줄 믿습니다. 생명의 복음이, 생명의 강물이 흘러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그 부활의 생명, 영원한 그 천국의 그 복음이 우리 교회로 말미암아 흘러갈 수 있는,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이전을 나아오는 자들마다, 복음을 듣는 자들마다 구원받는, 하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서 하나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그러한 교회로 만들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받아야 돼요.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셔야 돼요. 성령 충만하셔야 됩니다. 예.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오늘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내가 참된 신자라고, 내가 참된 교회라고 우리는 담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령이 어떻게 고넬료의 가정에 임했습니까? 말씀을 듣는 중에 성령의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그 말씀 듣기는 듣는데 어떻게 듣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그냥 누가 어디 학교에서 대학에서 강사가 와서 강의하고 또 안동시에 초청 강사 와가지고 무슨 인생 강의하고 그런 강사의 말을 듣듯이 그런 자세로 말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요, 요동합니다. 요동할 때에 그 마음 다 뺏깁니다. 엉뚱한 데로 가버립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다른 데로 가지 않도록 내 마음을 붙들어야 돼요.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예수님을 향하도록, 말씀을 향하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가만히 서면요, 이 마음은요, 상하 좌우로 막 요동합니다. 그래서 가스레인지 내가 불 끄고 왔나? 그 생각 한번 딱 마음을 허용해버리면요, 계속해서 말씀 듣는 순간 가스레인지에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불 껐나 안 껐나? 그거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들어올 때 내가 화장실 안 갔다 왔다 하면 화장실 빠질 거나 화장실 갔나? 그 생각 계속 앞에 그 생각이 다 그냥 그 예배 시간을 다 잡아먹어버리는 거예요. 예. 집에 늘어놓고 가는데 오늘 비 온다는데 그거 안 그래도 고추 늘어놓고 갔다. 그 고추 걷으러 가야 되는데 고추 걷으러 가야 되는데 그 생각 비 안 하던데 그 고추 늘어놓은 거 생각 때문에 그 예배 시간이 다 빼앗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양사방으로 뛰지 않도록, 세상의 염려와 걱정 근심에 매이지 않도록 여러분 마음을 여러분이 통제를 하셔야 돼요. 통제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을 내버려두면 안 돼요. 내버려두면 안 돼요. 통제하셔야 돼요. 무슨 수로 통제합니까? 예수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자꾸 예수님 불러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나의 목자이십니다. 예수님 찬양해요. 그 마음으로 내 마음을 다스려야 돼요. 내 마음이 예수님께 딱 잡혀 있도록, 예수님을 향하도록 내가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엉뚱한 것에 붙잡히지 않도록 내 마음이, 엉뚱한 것을 생각하지 않도록 내 마음이 예수님을 생각하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도록, 성령님을 생각하도록 내 마음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앞에 내 마음이 서도록, 내 마음은 내 영이 머무는 곳입니다. 내 마음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내 영이 성령님의 그 감동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중에 성령이 임했다. 그 내 마음이 딱 준비가 되었을 때에,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딱 받는 그 중심이 되었을 때에 성령 받을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조건이 갖추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내 마음이 양사방으로 분열되어 있다면 성령 받을 준비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실 준비의 조건이 안 갖추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임하시는 때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뭐예요? 예수를 주로 믿게 하고 예수님을 따르게 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도록 성령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예수님과 분리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늘 예수님 앞에
머물도록.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감사해요. 예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날 구원하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예수님 더 사랑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주세요. 그 내 마음을 성령님으로 성령님 앞에 서도록, 예수님 앞에 서도록 그렇게 우리가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에 원한을 가지면 안 됩니다. 내 마음에 그 미움을 가지면 안 됩니다. 누가 돈 떼먹고 안 갚은 그 인간 미워하는 마음, 그럼 나를 누군가가 이상한, 나에게 대해서 이상한 소리 했다는 그 어떤 억하심정 가지고 그러한 기분 나쁜 일을 내 마음에 품고 말씀 들으면 안 돼요.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으로, 누군가를 향해서 원망의 마음, 원한을 품고 말씀 들으면 그 마음에는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 마음에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모든 것들을 풀고 전심을 다해서 풀고 긍휼의 마음과 은혜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설교도 성령님이 역사하지 않으면요, 은혜 주시지 않으면요, 이거 제대로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는 것, 대표 기도하는 것, 성령님의 도우심 없으면 제대로 감당할 수 없어요. 교회에서 주방 그 반찬 밥하고 음식 장만하는 거, 그것도 성령님의 도우심이 없이는요 제대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노역이 되는 거예요. 고역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도우심 없이 설교 준비하는 것, 고역이 되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되는 거예요. 성령 없이 찬양대 서는 것, 그 짐인 거예요. 부담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 없이 우리는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은혜 없이 예배드리는 것, 그 한 시간이 힘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우리 인생에 진짜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우리가 거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가, 성령의 도우심이,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마음을 서로 집중하시고, 서럽게 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의 받은 상처, 원한 이런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으시고, 주님 용서하시고, 그 하나님의 오직 내 마음에 예수님 생각하고 성령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그 마음으로 준비되셔서 성령께서 여러분 인생을 붙잡으시고 기름 부으시고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은사 주시고, 그래서 기쁨으로 능력 있게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교회 가운데에 보내주셔서 교회가 힘있게 능력있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유대인에게만 머물던 복음을 이방인에게로, 이 세상 땅끝까지 5대 6대주로 오늘 이곳 우리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시시한 귀신을 무서워하고 귀신을 의지하는 그러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군의 하나님을,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이 땅에 잠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복이 아니라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그 복을 누리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시고, 우리에게 전도자를 보내주시고, 선교사를 파송해 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예수 믿고 이 교회 안에 들어와 하나님을 오늘 이 시간 예배하도록 이끄신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교회가 세워지고 또 오늘까지 우리가 주의 사명을 감당해 싸우니, 이제 남은 우리의 세계 가운데서도 성령을 의지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을 사모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성령을 힘입어서 주의 사명을 감당하는, 남은 사명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고, 성령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귀하게 영광 돌리고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